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참 한 주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동일한 일들이 진행되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새롭게 계속 주시는 하루하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선물로 주신 하루입니다. 구석구석 정말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의 하루를 감사와 정말 감격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마음에 기뻐하며 용서함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9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제정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끼치는 같은 해를 이렇게 해를 받았을 때 그 같은 해로 보복을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죽이는 자는 꼭 살인자는 자기가 살인을 당하는 이제 그런 공의에 실천하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피성 제도는 굉장히 탁월한 제도였습니다. 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공의를 나타내는 귀한 제도였습니다.
무모한 피 흘림과 이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공동체적인 중재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의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통치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 또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도 7번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갈 때를 말합니다. 내게 그것을 받고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3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본래 도피성은 6개가 말씀을 하는데 6개로 레위인의 그 48개 성읍들 가운데서 3개는 이미 모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들 가운데서 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즉 요단 서편이죠. 서편에서 택해야 할 새 성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새 성읍입니다. 이미 새 성읍은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모세가 정해 놨습니다. 이제 그것은 여호수아서 20장에 또 다시 나옵니다. 그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절입니다. 이 도피성에 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 가나안 전체를 동일한 크기로 세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의 중심부에 도피성을 두는 것입니다. 그 어느 성읍에서든지 도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로 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는 길은 굉장히 넓게 잘 닦아 놓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살인자 중에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이것은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고 과실치사고 우발적 살인을 말합니다. 5절에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이것은 부지중에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6, 7절은 이런 말입니다. 당시에는 고헬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헬 제도는 가장 가까운 혈족이 책임지는 보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헬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피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은 그 가까운 친척이 하는 것은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죽임당한 이 피살자의 가까운 혈족이 복수할 자가 되어서 이 살인자의 생명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헬 제도에 같이 해당되는 건데 민수기 35장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그에 대한 한계를 설정해주는 탁월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에서 보완해서 더 이렇게 들어간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도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과 사랑과 공의였습니다. 그러나 더 디테일하게 또 추가로 이 도피성 제도가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공의의 그런 제도였는데 이것이 딱 고엘 제도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선을 긋는 귀한 제도였습니다.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그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이 도피성 제도가 언제 시행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죠. 9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라. 세 개를 더하라는데 거기에 명령을 지켜 행하고 또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길로 행할 때에 잘 진행이 될 때는 세 개를 또 더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목적을 도피성에 대한 목적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1절부터는 도피성에 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12절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이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살인을 한 자에게는 해당되는 그 성읍의 장로들이 판단해가지고 실제로 보복자의 손에 죽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내 손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죄 없는 피를 절대로 흘리지 않게 하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도피성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저는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지 중에 범한 죄, 이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러는데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와서 정말 어떤 고이든 어떤 부지 중에 또 정말 우발적이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기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살인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남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다시 또 보복하고 또 정말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그 모든 것을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또 저 사람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용서하기가 힘들죠. 내 마음에 용서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정말 그럴 수 있겠나 사람이라면 하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보면 용서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 사람을 보면 용서를 못해요.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반복이 되면 수백 번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문득 어느 한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줄 때 나보다도 엄청 더 고민하셨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제 마음속에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역에 파워가 있고 또 너무나 정말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평안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교회 생활 잘 하고 있고요. 또 그분은 제가 용서했다 안 했다 모르겠죠. 그런데 제 마음에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오히려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 마음이 기쁘고 제 마음이 기쁘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받은 은혜가 우리가 용서함이잖아요. 그 용서함은 내가 고의로 지은 것도 용서함 받았잖아요. 또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용서함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다 용서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이게 죄사함의 용서인데 이것이 결국은 구원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티끌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이것을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에 비유하잖아요. 10,000달란트는 돈으로 따지면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하루에 만약에 정말 1달란트의 그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면 13만 년 이상을 벌어야 될 그런 은혜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100데나리온은 100일치만 벌면 되거든요. 자, 10,000달란트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100데나리온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런데 100데나리온 그거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용서함이 나를 통해서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 용서함의 능력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주변에 가까운 또 내 가족 중에 아닌 내 주변에 가까운 자를 내가 미워하고 있고 내가 용서하고 있고 용서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루 한번 묵상하시고 어렵지만 그것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도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이웃을 바라보면서 용서의 작은 실천이라도 한번 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하루가 굉장히 기쁘고 또 내일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이 아마 용서로 인해서 엄청나게 기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할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함 받은 것이 통로가 되어서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오늘도 꼭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